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선한 능력을 갖추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분 달고나 해보셨나요? 혹은 달고나 장사를 해보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떡볶이 장사도 해보시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열풍이 엄청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무명의 배우가, 70이 넘으신 노인의 배우가 최근에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또 뭡니까? 놀면 뭐해인가? 거기에도 나왔는데 그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저는 놀면 뭐해를 보지는 않는데 기사로 봤어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보던 어떤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끝까지 다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라서 많은 기독교에서도 지금 관심이 있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다 보자니까 너무 길어요. 12분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 내용인데 참 구구절절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속칭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 또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 가지고 지금 막 쥐락펴락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이 9편의 영화 같은 드라마 속에 종교인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로 갈 수 없는 입장이 된 사람인데 244번인가 하는 참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최종 그 줄다리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 젊은 여성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죽는 그런 제가 내용을 잘 보지 못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치듯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은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저를 너무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듯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런 목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게 한국 사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의 남자인데 남들의 죽음 덕분에 자신이 살아났다며 하나님께 저들의 희생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도 우리 이슬기 집사님 얘기하면서 저 244번 저 사람 때문에 또 기독교가 요거도 먹겠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기독교인이 없을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이런 교회, 이런 기독교인들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그 영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009년에 이 감독이 대본을 완성하고 작품을 2019년도부터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은 지난 10년간 기독교에서 보여준 모습이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랄하면 악랄하고 오히려 더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면 이중적이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독교 코드 속에 흔히 말하는 보수교회가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의 뿌리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모든 카타르시스와 예술과 과학과 문화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바라봐보는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비이성적인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봐요, 성경을. 또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과학자들 가운데 참 신앙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연구가 안 되고 거듭거듭 연구를 실패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페니실린이에요. 할렐루야. 페니실린이 뭐예요? 오늘 항생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덕분에 지금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의 시작과 과학자들의 그 힘과 지혜의 원동력이 성경이고 예배고 말씀이고 교회예요. 제발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들이 교회를 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더 바른 기준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까는 걸까? 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언론들이 교회를 까는 걸까? 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니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니들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니들이 더 이기적이지 않냐? 너희는 구원을 담보로 받았다는 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들의 기준이 되어줘야지. 당신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줘 하는 메시지로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한평생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망가져서 뒤늦은 나이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나마 은혜고 정말 막차를 타고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지만 여러분 다 가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든 여러분의 삶의 질고든 어떤 절망이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절망에 빠져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이미 사단이 원하는 목표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니까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 방식에 물들여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에이, 너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능력 없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는구만.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고 사니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마가 있든 어떤 위험이 있든 그 사람이 믿음이 많고 적건 우리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굴 부르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라서 사람들이 그럼 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한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나아간다. 한동안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긴 하는데 어떻게 따라야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야 할 거냐. 오늘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었다면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편협한 그리스도인, 자기 구원밖에 모르는 가짜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만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그리스도인은 기복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인간, 이기주의 인간,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부제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는 한국교회를 계속 망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천국의 자식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 지금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행함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얘기하고 선교사도 얘기하고 중직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핵심,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공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부지런히 사시느라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거, 여러분 돈 벌고 일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고 애쓰는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높은 자리에서 권위 있듯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겹게 세상에서 사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힘겨운 하루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이 힘겨운 하루하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이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아는 척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뭘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걸 할 시간이 없으면 날마다 만나라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기 힘들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엄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그래도 나 교회 다닌다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하고 몇 장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매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능력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교인이 얼마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숫자가 적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기운이 빠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목사님하고 더 1대1로 더 자주 눈도 마주치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회가 어떻게 하면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게 아니라 소수 정예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수 정예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에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큰 몇만 명 교회 가봐요. 목사님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눈도 못 마주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무르익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무르익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서로 이 몇몇 안 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 다지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뭘 사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경험을 여기서 해봐야지, 여기서 못 해본 사람은 천국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저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신성설 장로님 혼자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 등치 좋은 이슬기 집사님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 깡 세신 우리 김전도사님 덕분에 됐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힘으로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지금 자리를 지켜내신 분들이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견뎌내신 분들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해드려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 복을 받고 계세요. 정말 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올 겨울에는 우리 이 이야기들을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우리 TV로 만들어서 내보내볼까요? 아니 뭐 기독교 방송국만 할 게 뭐 있어. 우리도 그냥 우리 거 이야기 해가지고 간증 찍어가지고 뭐 우리 아들 신앙생활 한 얘기, 장가 간 얘기, 우리 딸 시험 합격한 얘기, 우리 아들 예수 안 믿다가 교회 간 얘기, 뭐 우리 남편 또 하늘나라 잘 보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응?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결혼한 얘기, 응? 우리 사모님 정말 뒤늦게 또 아기 생긴 얘기, 기가 막힌 얘기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딸 때가 아니에요. 고추가 맛있긴 합디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에 담아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욕먹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돼서는 결국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야, 넌 우리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넌 우리보다 더하네 라는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능력을 또 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